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간 중단되었던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동상이몽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3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만은 전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오직 그들은 예수님이 얻게 될 영광, 그 영광만을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없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리는 귀로 듣는 것 같지만은 그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나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듣는 귀가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받는 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귀로 듣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사역을 하지만은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이제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요구를 좀 들어달라는 거죠. 그 야고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오늘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얻게 되어질 때에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기억해 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는 비단 야고보와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자신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든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실 때에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쟁론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쟁론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은 공헌을 했느냐,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쟁론을 벌이게 되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쟁론을 듣고 있다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정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서로 농공행상이라고 할까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누가 더 큰 자리에 앉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쟁론을 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음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던 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정말 너희가 누가 크냐 서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속내를 버리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면서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욕심을 아시고 오늘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고 그들은 오직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영광의 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어떤 영광의 자리, 세상의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그때 자신들을 기억해 주어서 우리를 우편에, 우리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직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만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진노의 잔이며 심판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잔, 진노의 잔, 심판의 잔,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였어요. 어느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현장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또 하나, 십자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는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장소가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괴로워했던 것이 고난의 잔. 고난의 잔, 이 잔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괴로웠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워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이, 괴로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거운 형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가져오는 게 죄예요. 영적인 단절을 가져오는 게 죄예요,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에 그 불순종의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럼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한 것이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영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이 고난의 잔은 어떤 잔이냐면 그 고난의 잔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잔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그 문제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는 잔이 고난의 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는 순간,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순간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은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크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마시는 순간 자신이 쇳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것을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현장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현장, 그게 십자가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이 잔을 너희가 함께 마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 하나,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세례는 주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뭐예요?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사건이에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번어게인, 다시 태어난 걸 의미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마시는 잔과 자신이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영광만을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오직 영광만을 생각하고는구나,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영광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의 영광인 것처럼 오늘 고난의 잔, 이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을 마셔야만이 영광도 함께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광을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영광만을 위한 신앙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 처음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뭔가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목적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초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에서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방향으로 나의 신앙의 방향이 바꾸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야고보 요한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예, 할 수 있나이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저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것은 아직 저들이 주님이 마시는 잔의 의미를 모르고 주님이 받는 세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자신이 붙들려 갔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붙들려 갔을 때에 그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도망을 가죠. 주님의 고난의 잔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럼 언제 그들이 주님이 받는 고난의 잔, 주님이 받는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됐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붙잡혀 갔을 때 야고보는 AD 44년에 헤롯에 의해서 12사도 중에 최초로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순교는 하지 않지만은 주님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평생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한 채 예수님의 고난에 순환에 동참을 하며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들은 고난의 잔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 받는 세례를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너희가 그 영광의 자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가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리인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지 너희가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해서 그 자리를 앉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영광의 자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영광의 자리를 얻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한 통 보내죠. 그 서신이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그 서신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애쓴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일을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어 말하자 다른 제자들이 막 이것을 듣고 화를 냈죠. 왜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냅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말로 드러내지 않은 것뿐이지 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요한의 요구를 듣고 오늘 그들이 동일하게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 어떤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세속적인 욕심, 그 욕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12 제자들을 불러 한 곳에 앉게 하시죠. 제자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광의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자리를 통해서 누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 위해 군림하고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남보다 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 나라의 가치며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는 달라요. 세상 나라의 원리는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 원리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4절, 43절,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큰 자가 섬김을 받고 낮은 자가 종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기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뜻은 일꾼, 협력자, 봉사자, 시중 드는 자, 분주히 먼지를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다시 얘기해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직분의 뜻은 뭐냐? 봉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봉사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 그게 직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로서 시중드는 자, 이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도 둘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오직 종은 주인의 뜻에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의 위치예요. 교회에서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작동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만이 통용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먼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가치를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를 배우려고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와 원리를 배워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가 이곳에서 통용되어지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안 됩니다. 그 원리가 통용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그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작동시켜서 내가 처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는, 변화시키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이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척박한 나라인지 우리가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오늘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원리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과 꿀이는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그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작동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원리가 작동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소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작동하는 것을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섬기는 데 있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원리예요. 이런 섬김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대접받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항상 주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하기 원하고 출세하기 원하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 성도는 뭐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작동되고 내 삶에서 작동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내 안에 두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는 관심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생각은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좌편에 우편에 주님의 영광을 얻을 때 어떤 자리에 앉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자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깊이가 얕으면 기도의 내용도 얕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내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사업.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져요. 그 기도가 어떻게 깊어지느냐? 이런 기도가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섬기는 자, 또 종이 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